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역대급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됐던 것은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새해가 되었어도 새해가 된 것 같지 않은 마음의 묵직함과 또 다 끝나지 않은 어떤 계속 사순절이 아마 조국의 어려움과 함께 시작이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평균 160명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성도님들이 120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깝게 2번, 3번 빠지신 분들이 있는데 개근상도 있지만 또 정근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근상을 받으실 분들이신데 기도 중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지? 새벽 기도 인원은 통상 그 교회 등록 성도의 11조라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에 저력이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순절에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40번째 시간입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40번째 시간. 목적은 너무나 중요하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표대는 무엇인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목적이 방법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의 목적, 그가 표대 삼은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후의 것이죠. 한 인생의 성취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인생의 5가지 목적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해 주셨죠. 우리의 출발과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을 규정짓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되었다. 두 번째, 교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에 왔다. 세 번째, 훈련.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 사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다섯 번째, 전도.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한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이걸 아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40번째 시간은 나의 사명 선언문을 적어보는 시간이더라고요. 내 삶의 목표는 대계명과 지상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나의 가족은 교회다. 나의 사역은 땡땡땡이다. 나의 사명은 땡땡땡이다. 이 모든 것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적으라고 리고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 말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이상용 목사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나의 사역은 개포교회 담임 목사직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도들에게 들은 대로 잘 전달하여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을 천국까지 옮겨놓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까지 옮겨놓고 내가 맨 마지막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나는 내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여러분들 다 데려가고 난 맨 마지막에 들어갈 겁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이 모든 것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리고렌 목사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3라운드를 산다. 우리의 1라운드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온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2라운드의 삶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어느 인생도 가치 없는 것은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2라운드의 삶에서 쓰임 받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거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메아리칠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 일을 마친 후에 영원한 본향 3라운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분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분별한다는 말이냐?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들을 분별하죠. 내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어떤 새로운 취향에 의미 있는 어떤 다수가 따라가는 거, 트렌드라고 그러거든요. 풍조라고 그러거든요. 세상 풍조 따라가래요, 말래요? 성경에서 세상 풍조 따라가래요? 유행의 첨단, 트렌드 세터, 그런 길을 가래요, 말래요? 말래지. 왜 이렇게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와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이 풍습, 세상 풍조, 사람들의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자들 특히. 새로운 취향이 의미 있는 다수를 이루는 거. 이게 트렌드의 정의인데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들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시 재정립됩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고 시급한데 시급하지 않은 일이 있죠.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시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고 시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선 배설물인데 우리들은 보석처럼 여길 수도 있겠고, 우리들은 보석처럼 여기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배설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삶의 목적이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주고 정돈시켜줍니다. 점점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쪽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깊이 있게 나아가는 성숙이죠. 리고렌 목사님은 사도행전 13장 36절의 짧은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의 묘비명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긴 사람 다윗. 리고렌 목사님도 묘비명에 자기가 이렇게 적혔으면 좋겠다고 하셔요.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긴 사람 리고렌, 이렇게. 이 구절이 잘 살아온 삶의 궁극적인 정의라 하셨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바라보며 현재 해야 할 일을 시기적절하게 행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예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게 위대한 계명이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 세례를 주라고 하는 멤버십, 지키도록 하라, 디사이플십 훈련, 이런 명령들을 우리가 수행하며 가는 겁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묵상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있었던 강도들이 가장 실감나게 느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뭐 우리처럼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이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강도가 참으로 영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다가 십자가 위에서 천냥빚 갚는 그런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았다. 웃는 분들은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을 받은 때가 있었나요? 그놈의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거짓말도 못 치고 남들 잘하는 거 양심에 찔려서 못하고 살았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그냥 모르다가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고 갈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고백이 아름다운 것은 그의 말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머리를 굴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의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곧 신앙인을 가장한 세속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아주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 생에서 다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러나 한쪽 편 강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진실로 가고자 하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낙원이었다라고 하는. 그가 예수님 죄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겸손히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선택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간구가 겸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저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만 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기억해 주시면 사는 거고 기억하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기억 안 해주시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 주시는, 이것은 겸손한 고백인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용적으로 똑같은 겸손한 그런 고백이죠. 이 고백이 빌라도 총독에게 한 말이라면 우리는 그의 고백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고백이 자기 곁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서 이 강도는 가장 진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는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핵심, 예배자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마음. 지금 이 마음이 옷을 찢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 마음, 그 회개를 보여주는 마음이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이 강도의 고백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강도보다 더 나은 고백을 하나님의 귀에 드려줘 본 적이 있느냐? 진실하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이런 진지한 고백들 드려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 바로 나죠. 나.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면 아직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구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에고가 죽는 겁니다. 자아중심적 사고를 하는 나,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나,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는 고집스러운 나, 죄성으로 똘똘 뭉쳐진 나.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세속적인 일들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들, 신약의 교회들에서 일어난 멸망받은 백성들의 이름들,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던 데마 같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받지 못한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도 함께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건 저 문 열고 나갈 때 다시 살아서 펄떡거릴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말이죠. 포커스는 죽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은 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평생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부활의 삶이 즉시 뒤따라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삶이 시작이 돼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심 이동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중심 이동이 주님께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9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전에 없었던 변화된 삶이죠.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짓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삶이 무절제해지지 않는다. 막 아멘 하지 마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거짓말이 없어진다. 지나친 혈기나 누추하고 더러운 농담도 없어진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게 된다. 어떤 상황에도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생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말씀 묵상이 깊어진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이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중심이동.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고백이 되면 이런 변화된 삶이 일어나요. 코람데오, 신전의식, 주님 앞에서 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들,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을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결박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 안 받지만 알고 짓는 죄는 용서 안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모르고 져요, 알고 져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죄를 모르고 짓는데요, 알고 짓는데요? 알고 짓는다고 말하잖아요. 이 같은 일을 하면 어디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틀렸다고 말해요, 옳다고 말해요? 옳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이거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적어서 여기다 집어냈지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까? 이거 통과돼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슬금슬금 거짓말하고 악을 도모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도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옳다고 떠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 바라보기, 순종하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죄로 향해 달려가는 제 발걸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속 페달을 밟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이 잘 활동하게, 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속장님이 속회 모임에 가기 싫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속장님이 속회 모임에 가기 싫대. 여러분, 목사도요, 설교하기 싫을 때 있어요. 예배 나오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응?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듣기 싫고 장로님의 긴 기도가 듣기 싫고 이러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가라고 그러죠. 네가 담임 목사기 때문에 너는 교회 가야 한다.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속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속회 모임 하는데 속회가 가기 싫대.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생각한대요. 속원들은 얼마나 오기 싫을까. 속장이 가기 싫은데 속원들은 얼마나 가기 싫을까. 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든대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동주 권사가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시겠죠, 여러분? 이동주 권사님 우리가 아는데 이동주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동주 권사님도 가기 싫은 속회. 그러나 우리 속원들 전부 다 일하는 이런 속원들이 얼마나 속회 모임 오기 싫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안 돼, 내가 가야 돼. 가기 싫은 것이 육신의 소욕이죠. 믿음으로 누르면서 말씀 앞에 나를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고, 그럴 때 영적 근육이 하나씩 생기는 거. 진짜 가기 싫었겠어요? 가기 싫은 생각이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외침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의 몸에 영적인 근육이 하나씩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건 좀 어떤 지식이 있어야 은혜가 돼. 저는 엄청 은혜가 되던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엄청 은혜가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4장 10절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있나니.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기 29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그런 규례인데,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사장으로 선임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주님의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제사장에 위임된 사람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가슴 부분과 제물의 넓적다리 부분을 삶아서 먹어요. 이 고기는 제사장으로 위임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렸던 거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도 없어요. 제사장들만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되고 일주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 제단을 성별해야 돼요. 왜 이렇게 제단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제단이 거룩하게 관리되고 구별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네들이 해 라고 이렇게 딱 구별해 준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이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네가 이 일을 해 라고 묶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더 거룩하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1년 된 양 2마리를 번제단에 아침 저녁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인데, 아침 저녁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닦고 또 닦고 일반 백성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일주일 동안 지성을 드린 제단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죠? 일반 성도들이 오지 않는 진짜 하나님에게 몸과 마음이 성별된 사람들이 목욕하고 지성 드리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관리된 제단인데, 그런데 이 제단보다 장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그런 제단보다 훨씬 더 큰 제단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그게 어떤 제단이게요? 십자가 제단입니다. 십자가 제단. 출애굽기 제단이 발 뒤꿈치도 따라올 수 없는 제단, 제사장들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제단, 음식이나 다른 율법의 규례로 거룩해지지 않는 제단, 짐승의 피가 아니라 성자 예수의 귀한 피로 세워진 제단, 십자가의 제단, 갈보리 산 위에 오늘 엄청난 제단이 세워진 거예요. 이 제단은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죠. 다른 제단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엄청난 제단이 세워진 거예요. 구약의 가장 깨끗한 그 제사장들만의 제단도 발 뒤꿈치도 따라올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엄청난 십자가의 제단이 오늘 갈보리 산 위에 섰다. 이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레위기 규정을 따르는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전혀 참여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제단, 성경에 등장하는 역대 어떤 제단보다도 거룩하고 우월하며 온전한 제단, 그게 바로 십자가 아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그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긍휼이 흘러나옵니다. 이 제단으로부터 구원이 선포되고 이 제단으로부터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 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용납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제단을 허용해 주셨던,
구약의 그 어떤 거룩한 제단도 따라올 수 없는 모든 만인을 나오라고 하시는, 제사장들도 먹지 못하는 그 제단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졌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어느 제단도 따라오지 못할 압도적인 제단이 여기에 벌려졌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답답하고 컬컬한 일을 만나셨어도 이 제단 밑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그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상황을 정리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서 다 털어놓으면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실 거예요. 이건 당신의 아들 피로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응답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십자가 제단 밑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Remember me.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걸어나가면 주님도 걸어오시나요? 뛰어오시나요? 주님 뛰어오셔요. 우리가 이제라도 울며 마음을 찢고 주님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나아가면 혹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는 반드시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알겠느냐는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탕자의 아버지가 회개하며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아들을 상거와 먼데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여러 번 맞추고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의 새빨간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가장 아름다운 제단이 세워진 날이에요. 십자가 제단이 세워진 날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귀하게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드리십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쓰시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40일 동안 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텐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표대는 봤는데 결심 안 된 분들은 지금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바라는데 반주 계속 좀 5분 정도 해주시고, 여러분, 주님,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금 주신 이 모습대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끊고 이젠 주님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작정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텐데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귀에 들릴 만큼 결단하며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5분 정도 기도할 텐데 반주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일 동안에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의 제단이 발뒤꿈치 따라올 수 없는 십자가 제단이 세워졌는데 표대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하나님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오늘 결단하고 작정하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산 위에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십자가의 제단이 세워졌고 나를 깨끗이 씻겨주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길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강도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주여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납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귀한 사역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모습을 하나님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명 서론문을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포 건속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나의 모든 것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세상으로 방황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하고 무한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사역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훈련시키는 하나님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옛자를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나,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항하는 고집스러움 나, 죄성으로 똘똘 뭉쳐진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앞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부활의 삶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며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모든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없던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일을 하나님 주여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죄에 방황하지 아니하며 언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죄에 하나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위해 삶 전부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 가운데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연조는 오래되었으나 변화가 없는 삶 이젠 그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요청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혼자 있어도 죄짓지 않게 하시고 무절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거짓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추하고 더러운 농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넘어지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믿음으로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호둥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기도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늬만 크리스찬 되지 아니하도록 전심으로 주님 만나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4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작년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깊이 있게 나아가는 계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 기쁜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순절 동안에 우리 사랑온 금식기도 또 금식 헌금 준비하신 거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고, 부활주일 예물도 다른 어떤 때보다도 좀 힘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 또 목적이 생겼는데, 불가리아 선교지에 이재영 선교사님, 우리 교회 단독 파송 선교사, 자동차를 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6천만 원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동차 값이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씩 여러분들 이제 힘을 좀 보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부담감 가지시는 분들이 힘있껏 좀 헌금해 주셔서 우리 이재영 선교사님에게 불가리아의 좋은 선교의 도구를 쥐어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 우리 통성기도 우리 드리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